말씀인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오늘은 목소리를 합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육체적 성장 단계가 있듯이 신앙도 영적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기쁨은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기적과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저나 여러분이 그동안 누려온 은혜들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기쁨, 삶의 풍요의 근거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풍요의 근거가 사랑이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 그 사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대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한 사랑이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확정된 사랑이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의 기간을 말해놓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해야 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사랑의 실천을 반어적으로 강조해요. 20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없던 계명을 다시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있는 말씀, 구약의 계명,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강조가 있어요. 너희들끼리만 교제하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내 가족만,
가까운 친구들만, 좋은 사람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이웃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다.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씀이었어요.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만, 마음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실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거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수고 없이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 책에서 본 예인데요. 성인이라 불린 프란치스코도 유난히 나병 환자를 기피했어요. 성 프란치스코. 근데 그도 나병 환자까지를 사랑하는 것은 두려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전염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치스코가 좁은 길로 걸어가던 중 나병 환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순간 멈칫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질책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나병 환자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질책되어 들렸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용기를 내서 나병 환자에게로 가서 껴안고 등을 따두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헤어져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외쳤어요. 아, 주님이셨구나. 어쩌면 싫은 그 사람, 미운 그 사람, 오늘 내가 만날 예수님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싫은 사람, 대적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고 하기 싫어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가 어려워요. 목사로 산다는 것에 가장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잘 안 되면서 라고 하는 이 지적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책상 앞에 엎드려서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본문 21절 말씀이 우리를 독촉해요. 최근에요. 잘 안 되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사실 내가 꼭 안 해도 어쩌면 될 일이기도 하고 굳이 아쉬운 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채근한다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뭐 그거야 얼마나,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 우리의 감정은 그래, 우리의 기분은 그래. 근데 말씀이 독촉해요. 너희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을 향한 부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2024년 1월 첫 주 성령의 새바람 5,000교회 위에 라는 말씀의 제목의 방향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마무리 부분에서 6주 동안 신앙 성숙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 분별력, 정체성 확인, 거짓 없는 사랑, 영 분별력, 그리고 다음 주 믿음으로의 승리, 오늘 온전한 사랑.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떨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가? 사도 요한은 19절 2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를 설명해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본문 19절은 11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11절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이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빛에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랑을 단지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얘기하고, 의지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소속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속했냐가 사랑이고 미움이다 구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 어둠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소속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정체가 사랑으로 바뀐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 너는 더 이상 사랑할 길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7절과 8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묻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그리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인정합니까? 정말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셔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관계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관계하셔요. 존재와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사랑으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놓였다. 그런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이제 뭐 할 자격만 남은 거예요? 사랑할 자격만.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빛에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은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3장 23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번 주간에, 아니 내일 모레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힘써야 할 것, 힘써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삶 속에서 형제, 이웃 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언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17, 18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간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실천을 위해서 제가 4가지 적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필요를 포기하라.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 적용 묵상은 그 사람을, 혹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아니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라.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취하실 때 외적인 것들로 취하시지 않으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 혹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해내야 될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남녀가 만나 속삭이고 사랑을 이미 고백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묻는 여성들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나 사랑해? 아니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근데 어쩌면 말로만 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자기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이웃 하나 사랑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동네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을 말할 수 있냐고. 저는 요즘 그 내년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이 생명체인가, 신비로운 공동체인가. 우리가 신비라고 말할 때 일반적이에는 감추어진 것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비는 감추어진 게 아니고요, 드러난 것을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 직분자를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비밀이요 이런 말을 써요. 비밀이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고 모른다면 어떻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가운데 아름답다, 이 비밀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진 거, 모르게 숨겨놓은 걸 얘기하는 거,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이 뭐냐 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정말 그 우주적인 생명체인가. 지금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신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처소에 계셔요. 그 하늘은 삼층천을 얘기해요. 그 삼층천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발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발붙여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신비, 이 아름답다, 이 비밀이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근데 그 폭 좁게, 속 좁게, 그냥 형제 하나, 이웃 하나,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움 그까짓 거, 그 문제 그까짓 거 해야 된다. 그런 존재. 그림을 그려보셔요. 나는 여기에 발붙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서 있지만은, 내 머리는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처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말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 네. 네 번째 적용은 지금 사랑하라. 잠언 3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힘이 있을 때 하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27절에 뭐냐면, 내게 있거든,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해라는 거예요. 내일 줄게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라. 바라기는 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내일 모레 25일 성탄 축하 예배에 많은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한 해 동안 내 인격이, 내 말이, 내 성품이, 내 기질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과연 성숙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닌가 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의 인격, 성품, 기질,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가운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천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맘같이 안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정의 너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하니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축도하고 마지막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까지가 예배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깨달아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그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